좌우 옆 맞죠?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세기 유럽 개신교회의 몰락의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사회 문화적인 요소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요소들을 딱딱 집어서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좀 교훈되는 많은 것들을 남겼지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잘 파악하긴 하였지만 그 유럽 교회가 몰락했던 주된 이유는, 중요 이유는 90% 이상의 이유는 사회 문화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되는 이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학의 오염이었습니다. 유럽 교회의 몰락의 이유는 신학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서신학자였던 불트만에서부터 시작된 비신화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는 고고학에서 쓰던 용어였습니다. 학문적 기법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단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신화라는 렌즈를 가지고 이 단군 신화를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곰을 섬기는 토템 부족이 있고 호랑이를 섬겼던 토템 부족이 있는데, 한웅이라는 상위 부족의 사람들이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을 두고 어느 부족과 우리가 결합을 할까 하다가 호랑이 부족을 도태시키고 곰 부족을 선택하여 함께 세운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다. 그리고 그 고조선의 첫 임금이 단군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게 비신화 과정입니다.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그 안에 있던 신적인 것들을 다 제하고 그 안에 있던 스토리를 인간의 역사로 풀어내는 것, 이 고고학에서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이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거기서 착안하여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해석했던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 20세기 초반이 지성의 시대요, 이성의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도 그런 눈으로 봐야지 유럽 사회의 고급적인 지식인들이 그런 성경의 말씀을 깨우침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비신화화하는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자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이야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도 싹 사라져요. 오로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예수님의 가르침만 남게 되고 성경의 그런 가르침만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그거 가지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자 그러면 많은 지성인들이 그 말씀 참 거룩하다, 그 말씀 참 좋다, 사람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판단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트만 교수님, 당신의 논문을 잘 보았습니다. 역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복음은 매우 엉터리였습니다. 당신의 연구 결과가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기독교 신앙 또한 저 수천 년 전에 미개한 미신신앙과 동일한 허구였음을 밝혀져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것이 유럽 사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자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의 가르침들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을 분해하고 성경에서 이 말씀은 가짜고 이 말씀은 진짜고 막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니 어느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하죠.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서양 세계를 막 선도하고 있을 때 일본에 있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기독교 지성인에게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한 일본인 신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성경 속에서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를 제외한 한마디로 말해서 불트만의 비신화화 과정을 거쳤던 그런 복음의 정서를 저희에게 들려주십시오. 마치 이것이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바른 신학으로 그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를 제하고 제게 말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제한다면 성경은 오로지 겉표지만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적과 이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기적과 이적인데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제한한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존재하지 않는 분이 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의 하나님이시여 지금도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제하고는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기적과 이적의 삶입니까? 아니면 그와 동떨어진 아픔과 슬픔과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까? 기적과 이적이 없다면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떤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피곤하십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제가 아멘하면 되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 기도를 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말을, 내 생각을 하나님이 읽으시고 내 삶 가운데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신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하여 스데반의 설교를 보고 있는데, 스데반은 지금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 직전, 즉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내 가족에게 어떤 편지를 남기는 것도 아니요, 내 자녀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는 것도 아니요, 그가 마지막 이 땅에서의 결단은 내가 이 설교를 하고 죽어야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2주 전에 살핀 대로 그 처음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중요했습니까? 그 또한 우상 섬기던, 우상을 만든던 집안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유대인들 가운데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원래 너희도 이방인이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뿐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구원이 열방의 아비라 말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선택하심처럼 정말로 열방 가운데 열리게 되었다. 그것을 설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인물이었던 요셉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지요. 그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처음 거부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 그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형들이 거부했으나 그는 형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선택되고 구원자로서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형들은 먼저 그들을 거부했으나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지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는 그를 거부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웠느냐,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를 멸시하고 너는 살인자다 라고 말하고 그를 정죄했지요.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서 그를 이 백성의 구원자로 다시 세웠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과 모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도 그를 거부하여 예수님을 거부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였으나 마치 요셉과 모세가 그의 형제들과 백성들에게 거부당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으나 종국의 하나님께서 요셉과 모세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민족들에게 다시 선택당하여 구원받는 자가, 구원을 베푸는 자가 된 것처럼 예수께서 그 죽음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구원됨의 진실됨을 보이셨다라는 것이 스데반이 설교하라는 요지고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설교한 이유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의 시간으로 좀 돌아가 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과 기적의 삶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를 살피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까닭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신비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한 매뉴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삶의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답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모릅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이해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평안할 줄 알았는데 사고가 터집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매뉴얼입니다. 이는 인류 전체가 탐독해야 될 진리이지요. 먼저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가 아브라함 때의 일을 사도행전 7장 6절의 말씀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600여 년 전에, 모세 때로부터 6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 그 땅 가운데 어떠한 전쟁에 동원되지도 않고 묵묵히 일만 하는 이들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종료될 때, 즉 400년이 점차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이적이 이 유대 민족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두 가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약속을 먼저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5장 7절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두 가지 약속은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 약속을 주시고, 두 번째는 너희에게 이 광대한 가나안 땅, 수십 민족이 있는 일곱 민족이 다스리는 이 가나안 땅에, 너희의 땅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 불러올 것이다. 언제?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적을 하나 베푸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본문의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려서 이렇게 읽었으면 합니다. 가로가 있는 말씀 한 번만 줘보실래요? 가로까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에 비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어떤 이야기냐? 400년, 약속하신 400년이 가까울수록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 약속의 때에 무별과 같은 인구가 있어야 되니 400년이 가까워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계속하여 그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밝힌 것이 있습니다. 당대의 이집트가, 애굽이 굉장히 큰 문명화를 이루어서 피라미드가 막 건설되고 수없이 많은 신전들이 건축되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여성들이 아기 낳기를 꺼려합니다. 놀랍지요? 고대 사회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남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노예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아들들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둘만 낳아도 충분했다는 겁니다. 아들 한둘만 있어도 더 낳을 필요 없어. 그런 마음들이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열나 잘 키워보자. 다산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그런 역사가 벌어질 때에 오늘 한번 우리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우리로 치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집트 왕조가, 애굽 왕조가 바뀐 겁니다. 즉 요셉을 영웅으로 여겼던 힉소스 왕조가 멸망당하고 새로운 왕조가 그곳에 선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이 보니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인, 이집트인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히브리 민족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걸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하 제한 정책으로 잔인한 방법을 1차적으로는 어떻게 썼습니까? 모든 산파들을 불러다가, 요즘으로 치면 조산사들, 산부인과 의사들을 불러다가 명령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숨 딱 15초만 막아. 그럼 다 죽잖아. 그렇게 다 해.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낳게 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다스리는 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화가 자기들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 감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파라오가 정책을 바꿉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애들이 태어나니까 이제 남자애가 태어나면 물에 빠뜨려 죽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고대 이집트 사회에도, 고대 로마 사회에도 영아 살해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합법적으로 죽여도 죄를 물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이집트에도 동일한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국가와 사람들은 이렇게 악합니다. 제 새끼도 그렇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잔인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노예민들에게 이 명령 내리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딸들 태어나면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반대로 아들 태어나면 그렇게 해라. 히브리 사람들이 경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그것도 내 자녀를 그렇게 하라고? 말도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법이 제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법을 허락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그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애굽을 탈출할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무치는 음성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라는 그 탄식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400년의 기간이 다가올 때 아브라함 조상에게 말했던 그 기간이 이제 헤아려 버리 다가오는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 그때가 오니 그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데 이 사람들 그러지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다. 애굽에서 살만한걸? 굳이 여기를 왜 떠나냐? 여기가 평안해. 이런 일을 하고도 우리는 좀 평안해. 노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과 아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경륜, 그 깊이와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런 복지부동하는 민족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성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자유와 이적을 받음에도 항상 400년간 익숙했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고난이 없이 움직였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냥 애굽 사람처럼 살려고 했을 겁니다. 약속, 저 가나안 땅, 저 기업 무르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나 그거 별로 안 오네요. 나는 그냥 이 땅의 안정함, 이 땅의 평안함, 그것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no thank you. 그냥 애굽에 있을게요. 우리는 그냥 히브리인,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인 하지 않고 이집트인으로, 그냥 이집트인으로 살게요.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그럴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살려주소서 주여.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스토리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사이 한국 교회는 평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고 십자가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내 삶의 평안, 내 삶의 안녕. 놀랍게도 목회자들의 설교가 그와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십자가 이야기하면 싫어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싫어해도 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사명 아닙니까? 누가 좋아야 됩니까?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기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병들면 사람의 인기를 위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안과 안녕이, 이 땅의 평안과 안녕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십자가입니다. 그거 없이는 기독교 신앙이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거 지지 아니하고는,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는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능력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만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평안과 안녕, 그것은 우상입니다. 이 땅에 주는 또 다른 사탄의 괴략입니다. 삶이 평안한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목적이라면 돈 벌러 가십시오. 왜 교회 나오십니까? 그건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확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고난과 아픔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무런 아픔과 고통 없습니다. 그냥 이 땅 살다 지옥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과 안녕을 원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난이 있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설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그들이 자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집시언, 이 애굽 사람이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것이 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화평함과 잘됨을 노래할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흔히 플렉스로 표현되는 자신의 부함과 자신의 좀 존귀함을 드러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뭐 힙합 가사 가운데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들이 오로지 노래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부자입니다.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어서 이렇게 막 내세우고 살았더니 이런 영광과 이런 출세와 이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걸 노래할 때 자신들의 영과 혼과 육이 종국에는 심판당하여 없어질 것을 모르게 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출세 중하죠. 물질 중합니다. 그거 없으면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그 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엄청 덥게 있어야 됩니다. 왜요? 에어컨 못 틉니다. 돈이 없는데요. 전기세가 없는데. 물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수단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수단이 되어야지 우리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십자가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 그 물질 얻기 위해 십자가를 이용하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난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실패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픔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바로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성이 정말로 크게 이루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이요 저 하늘 가운데서도 상급 쌓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요셉도 모세도 심지어 우리 주님조차도 그 십자가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던 이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이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주인 되는 사탄이 주는 노예의 먹거리에 안주하는 삶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저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거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옵소서. 애굽이라는 저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명예, 권세 그것을 지고 있는 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 지고 있는 한 진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늘의 창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내가 정말 그렇게 존귀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으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 사람 무슨 복을 저렇게 많이 받았대. 저런 차를 타고 다녀. 저런 옷을 입고 있어. 어머 저 사람은 갤러리아 백화점 본점을 간다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헛된 겁니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저 사람 진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 저분 보니까 예수의 권세가 살아있다. 저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향기가 난다. 저에게 가면 모든 능력과 은혜로서 기도할 때 권능이 부어진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존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에게는 다른 게 있구나. 저에게는 정말로 신령한 경건의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아무 능력도 없다.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보다 성품이 더 엉망인데? 그리 되면 아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23절에 보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생각, 돌볼 생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가 큰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뜻을 품은 거예요. 40대였을 때 이제서야 자신의 민족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꽤나 늦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늦었을 때 아마도 그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너무 늦었다. 그러니 급히 이 일을 행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비를 가리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압제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그를 들러서 쳐서 죽이는, 쳐 죽인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주먹으로 쳐서 죽였는지 뭔가를 이렇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서에 보면 완전 범죄를 위해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잔인한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뜻을 정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가장 바른 것은 그것이 내 뜻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응답을 받은 다음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성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그게 딱 사라졌어요. 내 뜻만 있어요. 이게 정의야. 저 사람 쳐 죽이는 게 정의야.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의적의 일을 해야지 라고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해해 줄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을 봤을 때, 그것 시시비비를 가려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당신이 내게도 그렇게 할 겁니까? 당신이 그런 심판자입니까? 너나 잘 사세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정의를 이루려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쓰게 하려면, 그 사람을 쓰게 하려면 망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면 고난도 주지 않고 망하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려는 사람이면 자신의 뜻대로 어떤 일을 하려는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40년의 세월을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자 하나님 망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미디야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하고 목동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나중 하나님 만날 때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 40대 때는 애굽의 말과 문화와 그들의 철학과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간 나는 목동이었습니다. 다 잊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수학과외를 많이 했던 여성이었는데 요즘 물어봤어요. 수학 좀 알겠냐? 한 10년 쉬었더니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래요. 10년 쉬었더니 아무것도 모르겠다. 마찬가지죠. 40년을 쉬었습니다. 언어에 능통한 왕자였습니다. 외교술에 능통한 왕자였습니다. 근데 40년 지나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나는 할 수 없고 모든 것 잃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너 됐다. 너 그 약함을 자랑할지어다. 이제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너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쓰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약하기 때문에 내 손에 들리는 기적의 막대기가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높다는 사람들 하나님 절대 안 쓰십니다. 스스로 난 유능하다는 자들도 절대 안 쓰십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로지 스스로 약하다는 자들,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늘의 은혜로만 삽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약함과 학식이 없음과 실패와 아픔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이 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이 약하십니까? 나는 출세도 못했고 성공도 못했고 재정도 없고 저축한 것도 없고 배운 바도 없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너 그러냐? 잘 되었다. 그 약함들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모른다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의 역전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그 소망이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모세는 그와 같은 꿈을 이룬 자입니다. 40년간 양만 쳤던, 그리고 양 엉덩이나 궁둥이만 때렸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지팡이 들어라. 홍해 바다를 그것으로 가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들어 메마른 반석을 쳐라. 사막 가운데 강줄기가 넘치게 되는 이적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것에 놋뱀을 달아 저 하늘 위로 치켜 올려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치료받게 될 것이다. 양이나 치던 지팡이가 한순간에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의 상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잘 되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그때가 울 때입니다. 하나님 어김없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약함을 들어 내가 사용하리라. 내가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야훼임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고 우리의 능력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